잠언 27장 18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를 가꾸고 거름을 주는 자가 아니고 말이죠,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도둑질 당하지 않게 지키고 벌이 와서 다 파먹지 못하게 지키고,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농사하는 자가 먹는 것이 이치 아닙니까? 성경을 우리가 전체로 볼 때 이 지킨다는 말은요, 파수한다, 보호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만 읽을 것이 아니고, 물론 보호하는 것도 일이죠. 무화과나무가 심겨지고 열매를 맺기까지 뭐랄까요, 뽑히지 않게, 마르지 않게, 또 영양분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거름 주고 물 주고 짐승들 막아내고, 이런 모든 일, 농사라고 하는, 농사 짓는다 하는 일 전반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수고에 합당한 열매를 먹는 것이 당연합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을 시중드는 자는 주인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주인이 영광을 얻는데 내가 말할까요? 일조를 했단 말이죠. 솔직히 세상에 보면 주인하고 똑같은 영광을 얻는 종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종은 본래 보면 영광을 얻는 존재도 아닙니다.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할 때 주인을 섬기는 일에 대한 상으로서 주인이 주는 영광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영광이란 게 없습니다. 종에게 본래죠. 종이 얻는다는 것은 보세요, 주인을 시종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을 섬기는 자. 그게 결정적으로 뭐 주인이 영원한 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뭐 각기 달라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인이 시키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인을 섬긴 자는 그에 대한 상을 얻는데, 그 상이 뭐냐 했더니 주인이 자기 영광을 이 종에게 준다는 겁니다. 엄청난 것이죠. 자, 이 두 가지 사실에서, 지금 사실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사실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뿌린 대로 거둔다는 가장 기초적인 공의, 수고한 자가 보상을 얻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공의에서부터 잘 보면요, 내가 뿌리고 심은 것 이상을 거둔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지 않습니다. 뿌린 것이 자라서 맺는 열매를 얻습니다. 나는 수박 씨를 심었는데 수박을 몇 통을 얻는지 모릅니다. 벽씨 몇 알 심었는데 거둔 거는요, 그보다 훨씬 많은 것들이죠. 내 신분과 지위에서 할 일을 행함으로 내 신분과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을 얻게 됩니다. 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그것에 물을 줬어요. 거두는 거는 먹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만 막 10개, 100개 이렇게 그루스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먹는 거란 말이죠. 종으로 주인을 섬겼는데 얻은 것은, 종이 영광을 얻을 수 없지만 얻는데, 영광하는데 주인의 영광을 얻어요. 인과관계는 인정됩니다. 원인과 결과로서는 인정이 되지만 원인과 결과가 동급이 아닙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섬겼기 때문에 영광이나 상을 받았지. 그렇죠. 인과관계는 인정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안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있는데
이 급이 맞냐면 안 맞는 거죠. 종으로 주를 섬겼더니 주인의 영광을 얻는다. 엄청나게 큰 걸 얻는 것이죠. 훨씬 더 크고 좋은 것. 하나님의 이 공의와 은혜가 그런 거예요. 원인과 결과예요. 항상. 그런데 결과는요, 더 좋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고린도서 15장 42절에서 44절, 51절에서 54절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우리가요 썩을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건 다 잘해봐야 썩을 겁니다. 근데 얻는 거는요 썩지 않을 영원할 영광을 얻는데 첫 번째로 썩지 아니할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의 변화를 얻는다는 겁니다. 썩을 육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어요. 아무리 잘해봐야 썩을 육체가 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육체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썩을 육체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썩을 육체가 한 일에 대한 상을 썩을 육체가 받지 못할 것으로 정해놨어요. 썩지 않을 육체만이 받을 수 있는 상으로 정해놨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받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나를 썩지 않을 육체로 바꿔서 그 상을 받게 한다고. 놀랍죠?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표현하니까 다르죠. 예. 영원히 사는 육체에 영원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것보다 다르죠. 이미 육체를 새롭게 하심 자체가 우리가 정말로 기대할 수 없는 상입니다. 이것만 주셔도 이 썩을 육체가 한 것 다 제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을 육체로 바꿔주신 다음에 영원히 썩지 않을 것으로 상을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요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바라고 기도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성육신의 의미를 다 각도로 봅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가 뭐냐 했더니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우리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썩을 육체와 함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을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에게 이 영광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그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 영광 안에 썩지 않을 육체로 변화했습니다. 변화산 사건 알죠? 예, 예수님의 몸이 변화됐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됐어요.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그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고 기대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바 기대하는 거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번역의 문제를 한 가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시종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킹제임스에는 기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다리는.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을 따를 때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는 끝까지 섬기는 자, 섬김을 끝까지 하는 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섬기는 자, 자기 목숨이 닿을 때까지 섬기는 자, 즉 성경적 표현으로 충성된 자, 이 사람이 주인의 영광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이 말씀에 딱 맞는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8절 보면 왕권을 가지러 먼 나라에 갔다 다시 돌아오는 주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입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딱 어떤 의미인지 느껴지시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 대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짓이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에 각각 어떻게 장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섬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간 다음에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이 본문에 대한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전에 비유가 더하여진 이유인가 하고 18년 동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문화를 받은 종들이 기다리면서 뭘 하죠? 장사를 합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종은요, 주인이 없을 때도 주인이 있을 때와 같이 그와 그의 집을 섬깁니다. 주인이 있을 때 명한 일을 없을 때에 수행합니다. 맞죠? 기다림에는 섬김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섬기는 자가 다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종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기다리지 않고 왕을 죽이려고 한 사람도 있고, 불충하고 없는 사람, 말 그대로 없는 자 취급을 한 자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지만 주인을 배신하고 주인을 멸시하는 자, 이 사람들은 빼앗기고 죽임을 당합니다. 끝까지 섬기는 자, 죽기까지 충성하여 주인이 돌아오실 때까지 종의 일을 하는 자, 그는 주인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10고을을 다스리게 한다 했어요. 주인이 지금 뭐가 되어갖고 왔죠? 왕이 되어 왔잖아요. 그냥 주인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는 못 줍니다. 근데 돌아오는 주인은 왕권을 가지고 없기 때문에 자기의 지배하에, 통치하에 있는 지역을 다스릴 권한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좌에 앉아,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 만국을 심판하리라. 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에 주신 말씀에도 이 뜻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서 27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에게 그대로 주는데 이게 뭐냐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라고 했어요.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 같은데요.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21절에도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게 근데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명하신 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일, 있을 때부터 명한 일, 그를 떠나가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 시킨 대로 머물고 기다리고 세계 만방으로 와서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사람들에게 만국을 다스리고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님이 주십니다. 종의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인이 자기가 하여 얻은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 오늘 말씀과 딱 맞지 않습니까? 주 예수께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 영광을 주신다고 친히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주께서 올 때까지, 그죠? 주인이 다시 올 때까지 예수 믿음을 굳게 잡은 자들이고 마귀와 적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만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인을 기다리는 종이 됩시다. 그래서 주인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누가 잠언을 처세술이라 합니까? 속담 모음집이라 합니까? 어리석고 망령되고 악한 자들입니다. 잠언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말씀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는 말씀이요, 신자에게 어느 때라도 주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영생과 생명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여기서 듣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를 기다리는 자들, 주를 섬기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